자,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읽으신 것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자, 첫째 날에는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들었죠. 그 물과 물 사이를 갈라서 그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하늘 위에 있던 물이 쏟아져 내린 거고요.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드셨고, 셋째 날에 그 밑에 모여있던 물들을 한 곳에 모으게 하셔서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땅에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고요.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좋았답니다. 흡족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좋았더라는 그런 그 말, 히브리 말 토브란 말을 영어로는 그냥 좋다는 말로 표현하는데, 이 말의 본 뜻은 행복한 상태입니다. 보시면서 행복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행복해 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출산을 앞둔 부모가 태어날 아기의 옷과 장난감, 기저귀, 크립, 애기 침대 이런 것들을 조립하면서 느끼는 감정이에요. 애기도 낳지 않는데 크립을 만들고 애기 옷을 사면서 기뻐하는 엄마 아빠들이 있나요? 없죠? 이게 아직은 애기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태어날 그 아기를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며 행복해하는 겁니다. 행복한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었고 또 행복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들을 위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엔 여러분과 저도 포함됩니다. 좀 후에 얘기하겠지만 로마서 보면은 인간이 연약할 때에, 인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인간이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치셨어요. 그 말을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오늘 본문에 비교하자면 이런 인간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 행복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날 것이기 때문에, 실수도 안 할 것이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그거 다 아시지만 그걸 우리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긴 이야기, 이 창조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보기 좋았던 창조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없다면 이 나머지 창조물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르치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 든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시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자, 천지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하십니까? 인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겁니다. 창조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기 위함이었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채우시고 갖추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신 후에 너 이것도 필요하니? 저것도 필요하니? 그제서야 급하게 채우신 분이 아니에요. 먼저 다 갖춘 후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의 쓸 것을 이미 아신다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물론 그 간청에 들어주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혹시 들어주지 않는 부분들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생긴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뜻을 갖고 계신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채우시고 갖추신 후에 인간을 만드셨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만드신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다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행복하셨던 거예요. 즉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위해 천지를 만들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한번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는 예를 들면 등산을 좋아합니다. 월악산, 제가 올라간 산만 한번 열거해볼게요. 월악산, 치악산,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백운산, 운악산, 무등산, 팔봉산까지 거의 모든 산을 다 올라갔던 것 같아요. 산 정상에 혹시 올라가 본 적 있으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차마 입으로 그 아름다움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끝이 없는 바다에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서해 끝에서 목회를 하면서 서해는 이게 바다가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그래서 동해로 와이프를 데리고 5시간 달려가서 해돋이를 보곤 했습니다. 그 바다들이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어요. 사진을 제가 잠깐 갖고 왔는데 설악산에 있다 얘기해요. 이건 어딘가 아닌지 잘 안 보이죠? 제가 20살 때입니다. 옆에는 농구부 친구고 저 뒤는 무등산입니다. 무등산. 제가 처음으로 가출할 때입니다. 가출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돼서 가출했으니 가출은 아니겠죠. 아버지랑 싸우고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아버지가 늘 화만 내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친구를 불러내서 밤차를 타고 무등산 내려간 거예요. 광주. 도착하고 나서 출발하기 전에 아버지 마음이 이러니까 갔다 오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낼 줄 알았는데 가만히 계시더니 갔다 오래요. 그래서 무등산을 갔는데 저기 미사일 기지가 정상에서 거기까지 못 올라갔고 그 중턱까지 올라가서 찍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 산, 제가 설악산 사진을 못 보고 왔는데 산 정상에 있으면은 뭉게 구름들이요 진짜 떠다닙니다. 그럴 정도로 아름다워요. 자, 그다음 바다는 어떻습니까? 찬수하고 지혜를 안고 있는 모습인데 이 동해에 가서 이 뒤에 잘 안 보이는데요. 찬수가 몇 살 때인지 모르겠네. 이 아이를 지금 그 다음 거 보여줄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를 데리고 동해까지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은 저 정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불 켜주세요. 제가 대학교 농구 동아리에 몸담고 있을 때 전지훈련을 설악산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말이 전지훈련인지 사실은 이제 단합대회식으로 간 거죠. 3박 4일 일정으로 정상까지 가는데 이 중간에 처음 산을 타본 이 친구들이 포기하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렇게 으쌰으쌰하면서 올라갔습니다. 해발 1708m 정상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때 광경을 보신 분들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뭉게구름이 떠다니고 너무나 그것이 진짜죠. 그러니까 거기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대요. 거기에 빨려들어서 거기에 진짜 빨려드는 그 아름다움.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를 보면 정말 가슴이 맥혔던 것들이 뻥 뚫린 느낌을 받게 됩니다. 5시간 이상 운전을 해가면서 눈앞에 펼쳐진 그 바다를 보면 고생했던 그 고생이 싹 없어집니다. 정말 자연을 바라보면 이런 축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딱 느껴지는 순간 내가 갖고 있던 그런 근심과 걱정이 너무 작아 보이고 사라지더라고요.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더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31절. 자,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원문에 보면요, 이 심히 좋았더라는 말 앞에 힘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 문법상에서 그 뒷말을 가장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다음에 나오는 말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가능하겠어요. 자, 보아라. 모든 걸 만들어놓고 우리에게 보이시오. 자, 보아라. 이 얼마나 보기 좋으냐라고 하는 감탄문과 다름이 없습니다. 개개의 창조물들을 보시고 좋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신 후에 참으로 보기 좋았더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서두에서 하나님이 왜 행복했다고 말씀드렸죠? 스스로 만든 이 창조세계가 본인이 보시기에도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자화자찬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누리며 기뻐할 인간을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이것을 누리는 것을 보면 행복할까?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채우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심히 기뻐하심으로 예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행복해 하시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천지를 그토록 열심히 만든 이유가 바로 여러분과 저같이 연약하고 못난 인간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죄악됨과 약함을 이미 아신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위해서 즐겨하심으로 세상을 준비하셨음을 기억하며 힘들 때마다 고개를 들어 자연을 바라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 계심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26절, 27절.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모두 예외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안에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닮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닮았다는 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번 옆에 사람 쳐다봐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쳐다봐 보세요. 보기 싫은 사람이 옆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보기 싫은 사람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영혼도 사랑하는구나. 이런 영혼도 이 사람도 사랑. 그렇게 그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이 전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었다는 사실. 누군가를 닮았다는 말은 사람을 기분 좋게도 만들지만 언짢게도 만듭니다. 이해오세요? 네? 예쁜 연예인을 닮았다 하면 왜 나하고야 하면서 기분이 좋습니다. 너 문치원 닮았어. 무슨 소리예요? 욕먹어야 하면서도 기분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못생겼거나 언행이 바르지 못한 연예인을 닮았어 그러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또 어떤 연예인 한 명 있었는데 남자답고 랩도 잘하는 그런 연예인이에요. 잘 나가는 연예인에서 그 형제를 닮았다 그러면 기분이 좋았었는데 요즘 무리를 일으켜서 성적으로 그래서 그런 친구 한 명 있어요. 닮았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죠. 오누가 이 땅에서는 영웅입니다. 어떤 코리안 아메리칸 청년 보고 오누 닮았어 하면 그 사람에게는 유혹이에요. 오늘 역적이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누구를 닮았다는 소리가 기분 좋게도 만들지만 누구를 닮았다는 소리가 기분을 언짢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분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 그 선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그 모습을 닮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지금도 그들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똑같은 자식을 가리켜 붕어빵이라고 합니다. 맹성어를 밤에 얼떨결에 잠깐 보면 아마 인사할 겁니다. 집사님 오셨어요? 그 정도로 맹성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붕어빵의 대표적인 예 같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은 사역하다가 틀어지고 그러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우리 교인이 아니면 미워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지탄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십니다. 그가 죄를 짓는 건 안타깝지만 우리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그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이려고 하느냐?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인데 말한다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온통 심판의 메시지. 너무나 화가 나셔서 용서도 없고 자녀도 죽일 것이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 마음이 중간중간 튀어나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정말 본 마음이 무엇인지. 자식에게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이 화상아 나가 죽어라 그러면서 나가버리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하는 것이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겁니까? 아니죠. 속상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이 11절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본 마음이 사실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악인일지라도 나는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회복이 목적이었죠. 문제는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내 모습에 감사하지 못하고 죄의 옷을 이제 덧붙여 살기 시작합니다. 미움, 시기, 질투, 성적인 타락, 불만 이런 것들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 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계속 죄악의 겉옷들을 붙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넘지 못할 높은 담을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가,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능력이 부족하고 약간 성격이 못됐고 할 수 있는 것도 변변치 않고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악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그 죄악들이 높은 담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세상 속에서는 영향력 있지 못하게 기쁨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요,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기도를 듣지 못하십니다. 이 죄악의 담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 담을 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우리가 평생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죄악의 담을 허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이 담은 사실 우리 스스로 걸지 못합니다. 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에 쌓아진 이 죄의 담을 헐 방법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4명의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생명. 지금 죽어도 내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것, 그리고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시작. 이제는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졌다고 상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더 사랑해서 막으시는 것이고요, 다른 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것이고, 중간에 막힌 담을 것이고, 그래야만 그동안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창조 때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도 그걸 얘기하죠.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더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 당신의 자녀를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앞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우리 앞서 준비하시며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근본 하나님을 닮도록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이제는 단 하나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뭐라 그랬죠? 영접 1대1 공부하는 사람들, 영접이 뭐라 그랬죠? 영어로 영접은 웰컴입니다. 그냥 리시브가 아니에요. 웰컴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제가 어디를 2박 3일 갔다 오면 찬수지의 기쁨이가 마주 나오면, 요즘은 찬수지에는 마주는 안 나옵니다. 나오면 좀 아프긴 한데 이렇게 뭐 별로 반겨주지도 않고요. 근데 우리 조이는 아직도 반깁니다. 공항에 오면 제일 먼저 달려야 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아빠 하면서 옵니다. 이게 웰컴입니다. 팔짱 끼고 나서 하나님 말씀 월크 하나 보자, 한번 믿음 볼까, 한번 해는 볼까,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거 다 상관없이 그냥 아빠를 기뻐서 달려오는 거예요. 물론 안기고 난 다음에는 아빠 선물 얘기를 하지만 그때 좀 이제 선물 사갖고 합니다. 조금만 주긴 하지만 정말 기쁜 것은 그때 그 모습, 팔을 벌리고 달려오는 이게 영접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교리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접이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하면 죄이 벗겨져 하나님의 형상이 그때부터 하나둘씩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할수록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시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왜? 원래 세상은
다름 아닌 여러분과 저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저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첫걸음일 뿐입니다. 교회에서 진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삶은 이제 선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에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선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의 행위 또한 하나님과 모든 자들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나를 통해 또 다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 당시 세계 최고의 그 제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에드먼드 제화 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드먼드 제화 공장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80년대 수백만 달러의 재산 피해. 공장이 다 타는데요. 모든 서류와 노하우와 기계들을 다 잃었습니다. 몽땅 타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망했습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 회사는. 그런데 바로 그때 경쟁사였던 위스콘신주의 남부에 위치한 이 레버렌즈 제약회사가 발벗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들이 에드먼즈, 레버렌즈 이렇게 복잡하니까 그 불타서 없어진 회사를 A라고 부르고 이 레버렌즈 회사를 B라고 제가 불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B 회사의 사장이요, 밥 레버렌즈였어요. 밥을 비롯한 레버렌즈 이 B 회사의 전 직원이 만장일치로 도와줄 것을 결정을 합니다. 당시 이 B 회사 공장은 주 4일 근무, 월, 화, 수, 목을 근무했고요. 금, 토, 일을 쉬었습니다. 금, 토, 일로 무상으로 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기계들이 비슷하니까 원자재만 구하면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한 공장을 서로 나눠서기로 결정한 거예요. 전국의 방송국과 신문사들이 궁금했습니다. 궁금하죠? 경쟁 회사가 이렇게 사라진다면 2배, 3배, 뭐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텐데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경쟁 업체가 나오면 오히려 춤을 추고 기뻐해야 할 텐데 당신들은 정반대군요. 오히려 적들의 구두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공장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면서 이제 그가 대답하는 말을 제가 나누고 싶은데 그 앞에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이 밥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고 봉사와 구제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빌리그레엄 목사님 아시죠? 전도 집회 참석을 했다가 한 대 얻어맞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이 봉사와 구제는 사람들의 보이기 위함이구나. 남는 물질 가지고 나는 도왔구나. 이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박수 받기는 좋아. 그리스도인 충만했구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진정한 사랑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어떤 환경이 와도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순간이 와도 믿음으로 행동할 것을 결심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결심한 후에 미국 전역이 경제 침체에 빠지게 됐습니다. 미국 전역의 3분의 2 이상의 제화 구두 공장이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기존의 이 공장들도요 30%가 되는 직원들을 감원해야 됐습니다. 이 B 회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30% 감원을 결정을 앞두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을 위해 진심 어린 기도를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기도한 후에 마음이 결심하셨어요. 30% 공장 직원 감축 계획을 저희는 폐지화시켰습니다. 백지화시켰어요. 밥의 이런 결정에 감동을 받은 이 직원들이요 스스로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기 시작했고 더 열심히 회사를 살리는데 앞장을 서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2달, 아직 계속 경제 침체기에 2달 후에 전년 대비 50% 이상 영업 실적이 증가를 했습니다. 모든 회사가 파산하고 긴축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B 회사는 계속해서 번창해 나간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회사에 불이 난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밥과 직원들이 근데 모여서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만장일치로 공장을 나눠서 결정을 했어요. 오히려 금토일 근무를 자청했어요. 그날 쉬어야 되거든요. 기가 비스트도 움직이는 방법을 모를 테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작동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니 쪽지들이 서로 오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 이제 그 발렌타인데이가 되면은 초콜릿과 사탕들이 놓여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B 회사 직원들이 얘기를 합니다. 원자재를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조그만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갖고 가지 마시고 거기다 놔두고
갖다가 또 문 열어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선행들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밥이 CBS 방송국 인터뷰에서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파산 위기의 경쟁사를 돕는 것 중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일 겁니다. 물질적으로 손해가 좀 있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선한 행동은 성경에서 good deeds, 그것이란 말이 나오면 다 성경과 연관이 있어요.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하는 그 착한 행실들, 헌신들을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본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영광 돌리는 순간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도 중요하지만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세상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그 선한 행실을 행하기 위해 마땅을 회복한 사람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행동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런 거 못 느껴보셨습니까? 왠지 모르나? 예, 선행 알지? 그런 거 다들 연애를 해봤잖아요. 그게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 죄악의 담을 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이 들려오면 손해 볼 것을 작정하면서도, 이렇게 하면 세상적으로도 봤을 때 손해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바라면 그 붙들고 순종하는 모습,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보기 좋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들의 행동은 보기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 보시든 누가 보든 간에 아름답고 선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회복한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행동은 남들 보기에 과연 아름다운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어른들 목장도 이제 매달 하겠지만 어른들도 말씀 같이 묵상하면 나갔으면 좋겠어요. 큐티 아니면 성경 통독을 하고, 청년들은 큐티라고 말씀하잖아요. 적어도 이번 학기 목장 때는 목장 때 큐티를 나누는 두세 사람 있지만 다 해갖고 오세요. 다 해갖고 오세요. 금요일만큼. 그래서 누구를 시켜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결국 매일 그 말씀을 묵상해 나가서 여러분 졸업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 기준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 쓰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할수록, 즉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찬양단 나오시고요.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이 축복을 나누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